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언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질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만물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다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의 생각, 또 숨은 동기. 우리가 CCTV 있지 않습니까? 밖에 가면은 차를 타도 CCTV가 있고, 길을 걸어가도 있고, 가게를 들어가도 있고, 어디나 하여튼 CCTV 천지입니다. 온 천지. 이 CCTV가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음의 숨은 동기와 그 마음에 품은 거, 속생각, 그거는 모릅니다. 겉모습만 찍을 뿐이죠. 내면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이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속마음까지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십니까? 성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교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부터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지도자부터 리더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달달달달 떠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늘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우리 교리가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원래 이 감리교, 웨슬레주의나 이런 곳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에는 감리교까지도 거의 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걸로 끝, 천국까지 가는 거 100%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아니 바울 같은 분이 뭐하러,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느라 뭐하러 그러겠어요. 뭐하러. 확실하니까 버림받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100% 천국 가, 이런 사람하고 그 삶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버림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구원론이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로 알고, 특히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당연히 천국 가는 줄로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인들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지탄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부터, 교회 리더들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지 않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저부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로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 뭡니까? 쇠잖아요, 쇠. 그 발은 심판자로서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전능하신 이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또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친히 밟겠다는 겁니다. 친히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편지 서두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위용이 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발이 그냥 사람 발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보들보들한 그런 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딱 보니까 20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음행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노의 발로 밟을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읽는 순간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은 얼굴빛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무엇을 또 아느냐? 18절 말씀 보면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가 행하는 사업 이런 것에 칭찬이 따라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이 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쑥쑥쑥쑥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됩니다. 예전의 믿음 그대로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콩나물이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한 사발, 콩나물 한 사발, 물에 좀 불려놓고 집어넣고 시루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주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매일 한 번씩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내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주일인가 2주일이면 좀 자랍니까? 하여튼 그러면은 콩나물이 이게 점점 쑥쑥쑥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뽑아 먹는 거죠. 아니 콩나물도 자라는데 2주 3주 만이면 자라는데 왜 너는 안 자라느냐 이거예요. 왜 너는 안 자라느냐? 콩나물보다도 못하냐? 왜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느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쑥쑥쑥 자라야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날마다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영지주의의 악한 교훈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교회가 용납하니까 성도들의 일부가 미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이런 교회들처럼 투아디라 교회가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에 일부 성도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오염된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에 3번이나 심판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이세벨이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그 내용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나오지 않습니까? 시돈 왕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스벨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파괴하는 악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극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인데 바알과 아스라 숭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음녀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짜로 이름이 이세벨인가? 이 두아디라 교회 여기서 있었던 이 사람, 이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 이름이 실제적인 이름이 이세벨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선지자 발람처럼 그 전에 버가목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발람처럼 그냥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음녀라는 이름으로서 사용한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세벨은 발람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뭘 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나라. 아멘. 악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사탄의 교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사탄의 깊은 거 가르쳤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영지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의 잡초다. 폴리캅은 사탄의 맏아들이다. 이레니우스는 사탄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에 만연하던 영지주의의 교훈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오염을 시켰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자칭 사도라는 자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이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영지를 가졌다. 우리는 영지를 가졌어. 영적인 지식을 가졌어. 신령한 지식을 가졌어. 이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이 흔히 미혹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냐? 오늘날 교회를 미혹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알아야 돼.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아먹은 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 사상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를 믿는 거 갖고는 안 돼. 그래 갖고는 기존 교회 갖고는 천국을 못 가.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지를 가졌어. 신령한 지식을 가졌어.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은 자한테 말씀을 배워야 돼. 지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성경 말씀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받았거나 깨달았다고 하는 신령한 지식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았습니다. 스스로를 사도, 선지자, 또 보냄받은 자, 새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더 이상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다. 이런 자들의 주장 자체를 교회 안에서 다루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천사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20년, 30년 잘 믿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영분별의 은사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악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로, 이 심판의 발로 악한 자들을 짓누릅니다. 위험의 발로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짓누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악한 교훈에 미혹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자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거를 거부하는 자들, 신천지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다.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거부하는 것. 그들 스스로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구세주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다른 걸 더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예수님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스스로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베드로전서 5장 17,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이 되었고 그 세력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저버리면은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를 시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슴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악한 교훈으로 죄악의 씨를 뿌린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함께 간음했던 자들, 즉 그 교훈에 빠져있는 지도자들 역시 큰 환난에 던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물론 그의 육신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왜 보통 성경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들, 직계 제자들은 부자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왜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이 무당들도 신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데도 자기의 이 스승, 신을 내리게 한 그 스승을 엄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세벨도 여기 자녀들이 누구냐 할 때 육신의 자녀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 영적인 자녀들, 그의 영적인 자녀들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 교훈에 오염된 무리들 역시 사망으로 던져짐을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엄중한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오염된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침상이나 큰 환난, 사망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심편에 직면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위대로, 주님은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심판은 행위대로 받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지만은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미혹되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들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들, 또 안 미혹된 사람들,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24절 볼 때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갖고 뭐 여러 가지 사탄의 깊은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또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에 아주 기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사탄의 깊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일 안전하게 해석하려면은 본문으로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확실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 그게 뭐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세벨의 교훈 영주주의 그것이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확실한 복음, 이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들끓고 얼마나 미혹을 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25절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에 다른 걸 섞어갖고 할 때, 플러스 할 때 구원을 받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거. 이거를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철정을 갖고 악인들을 다스립니다. 철정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다니엘 7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사야 24장 21절 2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스릴까? 참 이게 잘 모릅니다. 그날 가봐야지 압니다. 그날에 가봐야지 알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어떻게 동참하게 될 것인가? 명확하게는 그때 가봐야지 압니다. 어쨌거나 이기는 자는 악인들을 다스려. 여기 보면은 그들을 다스린다 했을 때 그 그들은 누구냐?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된 자들, 이세벨 같은 자들, 미혹에 넘어간 자들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들을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깨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스립니다. 여기까지밖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이제 그날에 가봐야지 아는 거죠. 이긴 자는 또 무엇을 상급으로 받습니까?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별들이 새벽에는 희미하죠. 희미한데 선명하게 비추는 광명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처럼 광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그럼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새벽별을 상급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미혹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영원한 낙원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악한 마귀 역사들 다 떨쳐내게 해주시고 주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직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뜻만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아들 학교에는 주님 그들은 칭찬을 받은 부류도 있었고 책망을 받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자칭 선지자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가 주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주여 마귀 역사를 분별해서 성령의 권세로 예수 피의 권세로 십자가의 권세로 다 깨우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 이기는 자가 될 때 새벽별을 주어주고 아버지여 이기는 자가 될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여 사탄의 깊은 것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잘 분별해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마음이 언행심상하니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다 잘라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그곳에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주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악한 마귀 역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예수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다 깨뜨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쏟아 영혼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예수와 다른 것을 섞어서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주님 유일한 복음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